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오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송탄에 내려와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들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 주변에서의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집에 귀가해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집 주차장에 주차할 때도 역시 얼굴이 찌푸려지고 또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바로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볼 때가 그런데요. 그렇게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주차하는 차량은 이 좁게 또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라면 뭐 얼마든지 이해하겠지만 여럿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도 옆 주차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주차면을 두 면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을 보게 되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주차선만 잘 지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은 없을 텐데 그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은 어디 주차선 뿐이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바로 중앙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선 안에서 경기가 진행되어야만 그 경기가 유효한 경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선, 자녀는 자녀로서의 선이 있겠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선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위험의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을 그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쉽게 접하게 되는,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들을 그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을 위해서 선을 그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키면 안전도 함께 보장되지만 만약 선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이며 또 질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에는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처럼 동서남북 각각의 정확한 경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경계선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라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가나안 땅 사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는 구체적인 경계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선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안전이듯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경계선을 알려주심으로써 항상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인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연약하고 더 나태해진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바로 후자였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태해진 채로 살아갈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역시 일이 잘 풀리고 또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게 되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드디어 이루고자 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이루고 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분명 영적 긴장감이 사라질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긴장감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야 돼라는 것, 이런 의미로 오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 경계선을 긋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도 경계선이 굳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의문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경계선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름답고 또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질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질서도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라 불려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땅 안에는 경계선과 같은 질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 안에는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지켜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어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킬 때 공동체의 건강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행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선을 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마시고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지켜야 할 그 선이 분명히 있었듯이 교회와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캠퍼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또 안전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나안 땅에도 경계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전한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